1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담겨주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이해하고 우리 나름대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았다고 아니한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의 계명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가, 우리의 기준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며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본문 살인하지 말라에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어집니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형제에게 노하고 나가라고 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할 때 이미 이 계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에 대한 계명 역시 간음이라는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마음속에서 범해졌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선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유대교의 결혼 문화는 정혼과 결혼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유대교의 문화에서 보통 정혼 혹은 약혼은 한 여인을 택하여 여인의 아버지와 합의하에 이루어집니다. 정혼을 한 후에 약 1년여 후에 택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동거하는 결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정혼 단계에서부터 남편과 아내로 불립니다. 여인은 정혼 단계에서부터 다른 한 남자에게 속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간음은 비록 결혼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혼 단계에 있는 어떤 여인과 한 남자가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벌어지는 행위입니다. 간음으로 인하여 여인이 맺은 혼인의 관계가 파탄이 됩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한 남편에게 속한다는 관점에서, 그 당시의 관점에서 간음은 도둑질 또 다른 이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는 다르지만 고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한 여성도 남성의 소유로서 여겨졌습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이 이러한 세계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대상이 바로 내 이웃의 아내입니다. 간음에 대한 이 명령은 인간의 탐욕을 금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서 간음을 행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그 율법을 받드는 유대교의 이 간음에 대한 이해는 남녀간에 벌어진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이해와 달리하고 계십니다. 간음이 행해지는 그 시점이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여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이의 아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간음 역시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간음의 원인이 되는 음욕을 품는 데서 벌써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간음의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 다른 이의 결혼과 그 아내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음으로써 이미 다른 이들의 부부 관계와 그 아내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서처럼 우리의 품은 탐욕스러운 마음에서부터 이웃과 다른 이와의 관계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시작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29절 30절에서 오른눈, 오른손은 물론 기능상의 구분은 없지만 비유적으로 좀 더 중요한 신체의 부위를 말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고 찍어내 버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유혹의 뿌리를 단호하게 잘라 버려야 한다.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음에 대한 금지 명령도 진정한 죄의 모습이 바로 마음에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진지하고 엄중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의와는 달리 그것을 넘어서서 죄의 유혹부터 단호하게 차단하는 과감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법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안이하게 나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살피라는 큰 도전의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혼에 대한 가르침도 이 간음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이 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혼의 상황이나 법적인 관점에서 무비판적으로 이해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 구약의 이혼의 관습과 개념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남편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의하면 남자가 아내에게 무슨 수치되는 일이나 미워하게 되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에게서 발견되는 그러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의 구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를 마치 이혼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처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남편만이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가 악용되고 남용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남자들의 강팍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의 말씀이 나옵니다.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으실 때 이것이 어찌미냐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의 거짓된 행태로 인해서 내쫓긴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하시기 위해서 나서신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율법 해석에 근거한 이혼 관습에서는 여자들은 법적인 보호의 테두리에서 그 밖에 있었습니다. 재혼할 남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고 결국 창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원칙적으로 이혼이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도 나오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 간음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남자만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습에서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완악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내주었다 하여도 이혼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그 둘은 결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버림받은 여자를 아내로 맞는 남자는 혼인 관계에 있는 여자를 범함으로써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간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해석하고 이용하는 이혼의 관습을 예수님께서 허용치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음행한 이유 없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교회의 규정을 담아서 함께 엮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신약의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예의 규정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또 본다면 아내가 간음을 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 이혼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혼에 대해서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그 무게중심을 주면서 아내가 이혼의 빌미를 주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남편이 자신의 악한 의도에 따라서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당시의 이혼에 대한 율법적 관습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받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형식적으로는 그 율법대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그 관계의 의미에서 그 뜻에서는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상황, 복잡해진 상황을 반영합니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혼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갈라서더라도 다시 화합하든지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둘의 부부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의도를 간직하면서도 이혼이 행해지고 또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결혼과 이혼은 현대의 삶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입니다. 오늘날 결혼의 관계에서 부정과 무관심과 학대 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결혼이 유지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의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관계에서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오늘날 결혼의 파탄의 이면들에는 결국 우리의 강팍하고 타락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비록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윤리를 우리의 삶에서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책임적인 판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교에 있어서 맹세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맹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맹세를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표현하거나 사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다른 해결책이라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23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맹세 관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의미한 것으로 맹세한 경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맹목적이고 그릇된 종교 의식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맹세의 관행 속에서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진실되지 못한 삶과 수많은 변명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십니다. 그릇된 맹세의 관행은 오히려 맹세한 말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한 말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말한 바에 진실하게 사는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말하고 행하는 것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맹세할 때 보증으로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심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의 진실함 그 자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한마디의 말, 옳다, 아니다 라는 말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상의 말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맹세가 필요할 정도로 진실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 그 자체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의 맹세한 말을 빠져나갈 구멍을 교묘히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말하고 행하는 진실성이 맹세한 내용과 형식에 근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맹세할 필요도 없이 진실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말한 바대로 참되게 사는 삶이면 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드러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전한 삶의 철저함을 요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가르침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모두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담긴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어도 그 계명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분노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음욕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관계는 불안해지고 또 진실된 삶에서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명들에 담아주신 본래의 뜻,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들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신부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기대어 그 사랑을 본받아 다시 이웃과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많은 율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안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참 뜻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에게 분노하고 음욕을 품고 탐심으로 다른 이의 삶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